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의 여정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전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고통이 있음에 감사하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침에 컴퓨터를 켜니 누군가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여긴즉슨 귀신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충주까지 가는 것은 무리여서 서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없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의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에 정신질환과 고질병 물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드리겠다고 큰 소리로 탕탕 친 결과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는 투의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 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제 얘기를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꼭 영성학교에 가서 기도훈련을 받아야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되묻어요. 자신의 생업과 자녀를 돌봐야 되므로 혹은 자가용이 없어서 혹은 자신이 사는 곳과 거리가 멀어서 와 같은 충주에 갈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아니면 대답은 시원하게 동의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거나 희생을 치를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모든 사람들을 영성학교에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 동영상이나 영성학교 인터넷 방송으로 기도훈련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친절하게 담당 코치를 1대1로 붙여주면서 말이죠. 그러나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심각한 사람들은 축철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그래서 기도훈련을 해야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성학교에 와서 기도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대답에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적지 않아요. 영성학교로 불러들여 헌금을 요구하거나 교세를 확장하고 싶어한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성학교 문을 연 지 10년 차에 들어섰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영성학교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 요구에 그렇게 시큰둥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요입니다. 말하자면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스로보니 여인, 간지를 앓는 아들을 둔 아버지, 베데스다 못까지 38년 된 명자, 황폐한 인생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 등 그들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에 즉각 그리고 군말 없이 순종했죠. 스로보니 여인은 자신의 민족이 개로 비하되는 멸시를 참고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태도를 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불구를 회복시킨다는 소문이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는 물론 이방인 지역까지 퍼져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줄기 희망을 빛을 안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들이 여러 날 굶어서 기절할 것을 염려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 현대교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고통을 걸머져야 한다고 하면 손사래를 치고 총총걸음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그동안 우리 내교에서 들어왔던 교육이 남긴 쓰레기죠. 교회 오기만 하면 손쉽게 구원을 받고 주일 성수만 하면 손쉽게 축복을 받고 설교를 듣기만 하면 손쉽게 위로와 격려를 마구마구 쏟아 부어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아무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기회가 을에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공짜로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고 노래를 불러대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를 보세요. 요즘은 교회를 개척하면 대부분 폐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자립교회 담임 목사들이 빈곤층과 극빈층 사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교회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마구마구 쏟아부어 주셨다면 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목회자들이 피폐한 영혼과 황폐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통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 실패로 인생이 마구마구 떠내려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 앉아있을 턱이 없겠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기도와 고난은 정비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이 숯불이 앉는 것 같은 고통이 아니었었더라면 하루 종일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10년간 지속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제가 뭘 요구해도 지금의 삶이 지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온전한 믿음, 완벽한 말과 행동, 거룩한 성품, 쉬지 않는 기도,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이런 명령에 도무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어떤 사람은 일요일에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 11조와 교회 봉사,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선함과 진비 없이 건재하고 메마른 영혼으로 고단하고 박파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하나님은 세상의 축복과 세속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 교회 마당을 밟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다만 목회 성공을 바라는 사꾼 목사들만이 이들의 직업을 털어내기 위해 가머리 썰로 값싼 축복과 공허한 구원을 마구마구 쏟아부어 주고 있는 중이죠. 그동안 제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불태가 나는 고통스러운 인생에 앉아있는 사람들만이 희생을 껴안고 있나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는 하지만 희생과 대가를 치울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현재의 고통을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에 던져지면 생각이 확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죠. 그러므로 견딜 수 없는 현재의 고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당신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